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66장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타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마지막 장입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장면처럼 오늘 이사야 66장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심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어떤 집을 지은들 내가 거기에 머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좁은 공간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넓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눈여겨서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돌보아 주십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심령에 통회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회개한다는 거죠.
그 마음의 통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돌보아 주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 회개하여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3절에는 이와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보세요.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배를 하긴 합니다. 소를 잡고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긴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들의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조되어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여기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키워드들만 한번 살펴보면 기쁨, 위로, 풍성함, 평강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를 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나온 키워드들은 이러합니다. 노여움, 책망, 심판, 죽임, 망함.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A, B, C, D 할 때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르트르가 말했던 B는 뭐냐 하면 birth, 탄생입니다. D는 뭐냐 하면 death,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C가 있다는 거예요. C는 뭐냐 하면 choice, 선택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집안에 태어날지, 어떤 부모를 만날지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태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또는 죽음 이후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선택하지 못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초이스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밖에 없느냐? B와 D 사이에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의 이 시간 동안은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선택의 결과가 나의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의 기회들을 잘 활용하고 선용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우리 인생에 남는 건 후회와 미련밖에 없어요. 그때 그거 하면 안 됐는데 또는 그때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선택의 잘못은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후회와 미련입니다. 좋은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후회도 미련도 남지 않는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그 말씀 다 이루었다로 우리 생을 마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인생 가운데 날마다 최고의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선택은 어떤 선택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귀하고 훨씬 더 복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다른 곳에서 다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먼저 듣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이 새벽 예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했으니 이 하루를 마칠 때에도 기도로 마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후회와 미련이 남지 않는 꽉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문 다시 돌아와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복음이 있지만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온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 펼쳐질 것임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이지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때가 이르면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과 2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고
벨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처럼 불러드리겠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믿음의 자리로 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택하셨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잘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22절 이하의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결론 지어지고 있는데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물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 마지막 때 올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마지막에 만날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부터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언제 있다고요? 항상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먼 미래에 있을 것이지만 그것을 오늘의 일로 당겨서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진리가 뭐냐 하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손의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흥업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에게서 멈추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들, 손주들에게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가서 너와 너의 후손 가운데 이 복음의 영향력이 항상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훈련을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첫째,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삽시다. 둘째,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도,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삽시다. 그리고 셋째,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나의 남은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